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강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레위 자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의 지도자들로 유명한 250명의 사람들과 힘을 모아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 형제로서 자신도 정치적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다단은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장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권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 250명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임명받은 후에 자신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두 동등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당신들만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느냐? 당신들만 중보자요 제사장이냐? 제사장직을 다른 레위인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방합니다. 무리들의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체로키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워 다른 지도자들과 이미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도 다른 백성들과 비교하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력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당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모이고 흩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들은 모세는 즉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엎드립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엎드렸는지 성경이 언급하진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무리들의 반란이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 누가 인정받는 자인지 알아보자라고 제안합니다. 반역한 무리들에게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왜 향로를 가져오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의 고유한 거룩한 일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모세가 레위 자손을 향해 성막을 수종들 뿐만 아니라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성막 봉사의 직분을 하찮은 일로 여기며 더 크고 주목받을 만한 일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더 큰 일, 더 주목받고 더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에 그를 원망하며 제사장의 지위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레위 자손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크고 많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헌신인 충성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혹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일과 그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소환에 불응합니다. 불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 전체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메마른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복을 뒤엎으며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모함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때를 지어 반란을 일으키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히 분노한 모세는 그 분을 그 즉시 직접 발산하지도 않고 즉각적인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백성들의 반란에 온유한 사람 모세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자들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십자가상에서 온갖 비방과 모함과 조롱에도 잠잠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에 나였다면 이러한 비방 앞에, 이러한 반란 앞에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온갖 비방과 모함을 당함으로 분이 극도에 달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공격이 극에 달하여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 자신을 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참 권위가 주어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온유함을 떠올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권위를 가진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